요한계시록 1장부터 지금까지 반드시 속히 될 종말 계시를 만나고 있습니다. 처음에 7교회가 나옵니다. 그 7교회는 에베소 교회, 서머나 교회, 버가모 교회, 두아디라 교회, 사대 교회, 빌라델피아 교회, 라오디게아 교회입니다. 이 7교회는 당시에 현존하는 교회였고, 이를 통하여서 오고 오는 세계의 역사 가운데 등장할 모든 교회를 교훈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종말에 임할 하나님의 세 가지 큰 재앙이 등장을 하는데, 그 첫째가 7인 재앙입니다. 7인 재앙 가운데 첫째는 흰말 재앙이고, 둘째는 붉은 말의 재앙이고, 셋째는 검은 말의 재앙이고, 넷째는 청황색 말의 재앙이고, 다섯째 이는 순교자의 탄원이고, 여섯째 이는 이를 성신의 변화와 대우주의 변혁입니다. 그리고 7째인 재앙 안에는 7 나팔 재앙이 들어있고, 7번째 나팔 재앙 안에는 7가지 대접 재앙이 들어있습니다. 이것이 요한계시록에 나타나는 세상 종말의 구조입니다. 오늘 읽은 요한계시록 15장은 마지막 재앙인 7 대접 재앙이 쏟아지고 있는 준비 과정을 기록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계시록 15장 전반부에서는 요한은 불이 섞인 유리바닷가에 서 있는 사람을 보았습니다. 저들은 심판과 구원의 바다를 지나온 사람입니다. 저들은 하나님의 구원 역사에 감격하는 노래를 부르는 사람이었습니다. 저들은 짐승과 그의 우상과 666의 횡포 아래서도 순교까지도 불사하는 신앙의 절개를 지켰던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저들은 주님 앞에서 자신의 공로와 업적은 생각조차 하지 않습니다. 오직 주님의 구원, 주님의 영광 앞에 감격하고 노래하는 자들입니다. 영광스러운 이 구원의 광경을 보여주신 주님은 이제 인류 역사의 마지막을 정돈을 할 심판을 담고 있는 7 대접이 7 천사들에게 전달되고 있는 장면을 보여줍니다. 물론 이 마지막 대접 대항은 불택자들은 넘어갈 수 없는 멸망이고, 신자들은 멸망과 넘어짐과 심판의 목적이 아니고 구원의 성취를 위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마지막 대접 재앙을 통하여서 성도들의 신앙에 온갖 불순물을 제거하길 원하십니다. 오직 어린 양 예수님만 의지하도록 하는 것이 7가지 대접 재앙의 초점입니다. 이 시간 마지막 재앙 준비, 지난 시간에 이어서 두 번째로 재앙을 준비하는 7 천사라는 제목으로 말씀받기 원합니다. 먼저 하늘에 열리는 증거 장막의 성전입니다. 읽은 본문 5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5절부터 8절까지입니다. 5절 말씀에 2일 후에 내가 보니 하늘의 증거 장막의 성전이 열리며 라고 있습니다. 1절에서 4절까지는 불이 섞여 있는 유리 바다를 지나간 구원받은 사람들의 영광을 소개를 하고 난 다음에 2일 후에 내가 보니 하늘의 증거 장막의 성전이 열렸다. 요한은 유리바닷가에 선 사람을 보았습니다. 저들은 오직 하나님의 종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 곧 구원의 노래를 부르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2일 후에 요한은 또 다른 하늘의 환상을 보게 됩니다. 그것은 하늘의 증거 장막의 성전이 열리는 환상을 보았습니다. 하늘의 성전이 열리는, 열어 제쳐지는 그 환상을 본 것입니다. 여기 장막과 성전, 이것은 구약 성경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장막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을 하던 중에 하나님의 법궤를 모시던 성막을 말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하늘의 증거 장막의 성전이 열렸다. 이것은 하나님의 법궤를 두었던 지성소가 열렸다는 말입니다. 이것은 엄청난 사건입니다. 구약시대에 하나님의 법궤가 있는 지성소가 열리는 날은 1년 가운데 하루, 대속죄일은 7월 10일 하루입니다. 이날에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죄를 점검을 받는 공개된 날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운명을 하실 때에는 아예 그 성소의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져 버렸다. 죄의 문제가 해결되어 버렸다 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요한은 지금 땅의 지성소가 아니라 하늘의 증거장막에 성전이 열리는 것을 보았습니다. 하늘 지성소 앞에서 죄를 점검을 하는 그 장면을 본 것입니다. 사실 지상에 있는 장막과 같은 성전이 하늘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늘의 성전은 실제로 지어진 건축물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요한계시록 21장 22절에 보면은 성전 안에 성전을 내가 보지 못하였으니 이는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와 및 어린 양이 그 성전이심이라. 천국에는 이 땅과 같은 이런 교회가 없다는 말입니다. 천국 그 자체가 하나님의 성전이다. 천국 그 자체 하나님이 성전이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어린 양이 성전이기 때문에 사도 요한은 마지막 천국의 환상 요한계시록 21장에서 하늘에서 나는 성전을 보지 못했다라고 합니다. 요한은 분명히 하늘에 성전이 없다고 했습니다. 어린 양 대신 주님 자신이 성전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은 하늘에 증거 장막의 성전이 열리는 것을 보았다 라고 합니다. 무슨 충돌이 일어났습니까? 요한계시록이 문자적이고 역사적이고 시간적인 개념으로 그것으로만 이해해서는 안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 오늘 하늘의 증거 장막이 열리는 것을 보았다. 이것은 상징적인 의미로 해석해야 합니다. 인류의 마지막 심판이 집행이 되는 순간입니다. 요한은 그때에 하늘의 증거 장막의 성전이 열리는 것을 보았다 라고 합니다. 이것은 아주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물론 상징적으로 우리가 본문을 해석을 하고 있지만은 아주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인류 마지막에 심판자가 인류가 만들어 놓은 과학 문명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천문학이 인류의 마지막 운명을 결정을 하는 것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우주과학이 인류의 마지막을 장식을 하는 것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오늘날 유행을 하는 줄기세포나 유전공학이 인류의 마지막을 결정을 짓는 것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오늘 성경 말씀에 인류의 마지막 심판을 주관하시는 이는 우주와 역사의 주인이신 하나님에게 있다. 그것을 알리기 위해서 하늘의 증거 장막의 성전이 열리더라. 이 세상 마지막 심판이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된다고 하는 말입니다. 바울의 고백처럼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에게로 돌아가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어디에서 인류를 상대하시고 어디에서 인류를 만나시고 어디에서 인류를 축복하시고 어디에서 인류를 심판하시는가?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기를 지금 마지막 대접재앙 심판이 집행이 되고 있는 그 장소가 어디인가? 성경은 말하기를 하기를 하늘의 증거 장막의 성전이 열리더라. 성전이 열리는 거기가 인류의 마지막 심판 재앙이 쏟아지는 장소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성전이 인류를 마지막으로 상대하시는 하나님의 장소라고 하는 말입니다. 출애굽기 25장 22절에는 거기서 내가 너를 만나고 속죄소 위 곧 증거궤 위 두 그룹 사이에서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내게 명할 모든 일을 네게 이르리라. 법궤 위에서 내가 너를 만나고 내가 너에게 이를 말을 말할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출애굽기 29장 42절에는 내가 거기서 너희와 만나고 네게 말하리라. 하나님은 이 땅에서 성전에서 지성소에서 법궤 위에서 내가 너를 만나고 너에게 말할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사도 요한이 마지막 종말 심판이 쏟아지고 있는 장소도
하나님의 성전이다.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의 성전으로부터 마지막 심판을 장식을 한다. 그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인류를 만나는 곳, 하나님이 인류를 상대하는 곳이 어디인가? 그것은 청와대나 국회가 아니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인류를 상대하는 것은 구청이나 대학이나 연구실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은 성전에서 인류를 만나시고, 성전에서 인류를 축복하시고, 성전에서 인류를 심판하십니다. 하나님은 성전에서 인류를 상대하십니다. 인류 역사의 마지막에 그 하나님의 성전이 열렸다. 죄를 점검하기 위하여서 하나님의 성전의 문을 열었다 라고 합니다. 우리는 다시 기억을 내야 됩니다. 이 세상 마지막에 인류는 세상의 영웅 호걸들 앞에서 심판받는 것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세상의 수년 성인 군자들의 경전 앞에서 우리가 심판받는 것이 아닙니다. 자기 양심 앞에서 심판을 받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서 심판받습니다.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의 언약궤가 있는 성전에서 죄를 점검을 받고 성전을 중심으로 심판을 받았듯이 인류 역사의 마지막에도 하나님으로부터 심판을 받고 하나님 앞에서 죄를 점검받는 것입니다. 지혜의 사람 솔로몬은 전도서 12장 14절에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리라 라고 했습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에도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한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라. 하나님이 인류 역사의 마지막에 누가 심판하는가? 하나님이 이 세상을 심판하신다. 하나님이 이 세상의 성전을 중심으로 세상을 상대했던 것처럼 이 세상 마지막에도 하늘 지성소를 중심으로 이 세상을 심판한다 라는 말입니다.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둘째로 성전에서부터 나온 7 천사의 모습입니다. 본문 6절을 같이 읽읍시다. 7 재앙을 가진 7 천사가 성전으로부터 나와 맑고 빛난 세마포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하늘의 성전이 열렸는데 거기에서부터 7 천사들이 나왔다. 저들이 입고 있는 옷은 맑고 빛난 세마포 옷을 입었고 가슴에는 금띠를 띠고 있었다. 요한이 목격한 장면입니다. 맑고 빛난 세마포 옷은 제사장이 입는 성결의 옷입니다. 가슴에 띈 금띠는 왕이 입는 권세의 옷입니다. 그렇다면 7 재앙을 가지고 있는 7 천사들은 하나님으로부터 거룩하심과 불가항력적인 권세를 가지고 성전에서부터 나왔다는 말입니다. 7 재앙을 가진 천사들은 세상의 지혜자들처럼 자신의 거룩과 경건을 자랑하는 자들이 아니었습니다. 세상의 폭군처럼, 세상의 독재자처럼, 세상의 짐승처럼 권세를 행사하고 권세를 남용하는 이가 아니었다고 하는 말입니다. 저들은 하나님으로부터 보냄을 받은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거룩과 하나님의 권세로 마지막 심판을 집행을 하는 자들임을 보여줍니다. 그러나 우리는 오늘 본문에서 7 천사들이 성전으로부터 나왔다라는 것에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오늘 본문의 핵심이 바로 여기입니다. 성전에서부터 7 천사가 7 대접의 재앙이 가득히 담겨있는 그것을 들고 나왔다라는 것입니다. 성전은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입니다. 성전은 하나님이 인류를 상대하시는 언약궤가 있는 곳, 법궤가 있는 곳입니다. 성전은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향한 언약이 선포되는 곳이 성전입니다. 그곳에서부터 마지막 종말을 집행을 할 7 천사들이 7 대접을 들고 거기에서 나왔다
이것은 심판의 기준이 하나님이라는 말입니다. 심판의 기준이 성전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심판의 기준이 언약궤라고 하는 말입니다. 이 세상을 마지막에 심판을 하는 그 기준이 하나님의 언약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거기에서부터 나왔다. 국회에서 나온 게 아니고, 저 백악관에서 나온 게 아니고, 저 크레물린 궁에서 나온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성전에서 이 세상을 마지막 종말을 결정을 지을 대접재앙을 든 천사들이 하나님의 성전에서부터 나왔다라고 합니다. 성전 대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사도행전 4장 12절에는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성전 대신 주님이 그렇게 말로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언약 대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마태복음 16장 16절에 마가복음 16장 16절에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성전에서부터, 성전 대신 주님으로부터 구원과 심판이 쏟아진다는 말입니다. 요한복음 8장 24절에는 너희가 만일 내가 그인 줄 믿지 아니하면 너희는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 내가 그인 줄, 예수님 자신이 성전인 줄, 예수님 자신이 구약에서 얘기를 하고 있는 그 언약의 주인인 줄 알지 못하는 자는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 라고 했습니다. 요한복음 16장 9절에는 죄에 대하여라 함은 저희가 나를 믿지 아니함이라. 여러분, 죄가 무엇인가? 저희가 나를 믿지 아니함이라. 여러분의 죄는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윤리적으로 생각합니까? 양심적으로 생각을 합니까? 사회적으로 생각을 합니까? 죄를 정치적으로 이해를 합니까? 성경은 죄에 대하여라 함은 저희가 나를 믿지 아니함이라. 이 세상을 마지막으로 심판한 그것이 성전에서부터 나왔다. 예수님이 이 세상 마지막 심판의 기준이 된다. 그 말입니다. 본문을 봅니다. 예수님을 가리키는 성전과 언약궤로부터 마지막 재앙을 집행을 할 7 천사가 나왔습니다. 언약궤 안에는 십계명 2 돌판과 만나를 담은 항아리가 있습니다. 여기 십계명 2 돌판은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설 수 있는 것은 율법이라는 말입니다. 만나를 담은 항아리는 사람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는 것을 알려주는 것이 만나를 담은 항아리, 법궤 안에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사람이 예수님을 통해서만이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고,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먹어야만 영생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 하나님의 법궤요, 법궤 안에 담겨있는 십계명 2 돌판과 만나를 담은 항아리입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연약하기 때문에, 사람들은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율법을 다 지킬 수가 없습니다. 사람은 연약하기 때문에 예수님만 가지고 살지 않으려고 합니다. 죄인입니다. 그래서 구약시대에는 언약궤 위에 뿌려진 제물의 피로 인하여서 내가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으니까,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내가 완전할 수가 없고, 하나님이 주신 양식 앞에 내가 완벽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을 만날 때마다 그 언약궤 위에다가 짐승의 피를 뿌려야만 했던 것입니다. 그 피를 통하여서 재앙이 나를 넘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 피를 통하여서
내가 하나님의 법을 다 지키지 못한 것을 사함을 받고 하나님 앞에 서는 것입니다. 짐승의 피를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서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성전, 하나님의 법궤, 하나님의 언약은 사람이 심판에서 벗어나는 의를 사람에게서 찾지 말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지금 마지막 심판이 쏟아지는데 성전에서부터 7 천사가 7 금대접에 하나님의 진노가 가득히 담겨있는 이 세상을 끝장을 낼 7 대접재앙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그것이 무엇을 우리에게 알려주는가? 사람의 행위에서, 사람의 노력에서, 사람의 모습에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찾지 말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것이 성전에서 금대접을 들고 나온 7 천사들의 모습입니다. 누구든지 제물의 피를 통하지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지 아니하고는 심판을 면할 수 없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 성전에서 나온 7 천사들의 모습입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를 사랑하지 아니하면 심판 아래에 있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 성전에서 나온 7 천사들입니다.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우리의 모든 의가 포기되어지는 것을 깨닫는 것입니다. 그것이 신앙입니다. 일곱 대접재앙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는 것은 신앙의 불순물들을 걸러내기 위함입니다. 우리의 모든 의를 포기하지 아니하면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다. 오늘날 교회가 인간의 행함과 인간의 의를 고집을 하면서 십자가를 말한다면 그것은 가짜입니다. 하나님 앞에 서기 위해서 자기 행함을 포기하지 않으면서 그리스도의 피를 말하는 것, 그 가짜입니다. 하나님 앞에 서기 위하여서 그리스도의 피를 100% 의지하지 아니하는 것 모두 가짜라는 말입니다. 오늘 본문의 성전에서 나온 7 천사는 사람이 자기 행위를 의지하지 말라고 하는 외침입니다. 그것이 성전이고 그것이 지성소고 그것이 법궤입니다. 거기에서부터 7 천사들이 나왔다. 하나님 앞에서 이 마지막 7 대접 재앙을 넘어갈 수 있는 것은 자기 의를 포기해야 된다. 여러분, 자기의 의를 고집하고 있는 그 자체가 하나님의 진노 아래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자가 없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라고 했습니다. 자기 의를 포기하는 것이 신앙입니다. 자기 의를 포기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진노를 넘어갈 수가 없습니다. 우리 중에 누가 자기 의를 가지고 하나님이 진노에서 벗어날 수 있다고 할 수 있습니까? 지금 이 자리에 앉아있는 우리 가운데 그리스도를 피를 의지하지 않는다면 그는 하나님의 진노를 받을 수밖에 없는 사람입니다. 7 대접 재앙을 넘어갈 수 없는 사람입니다. 우리 중에 예수님을 사랑할 마음이 없이 이 자리에 앉아있다면 그는 습을 지고 불 속에 뛰어드는 사람과 같은 것입니다. 물론 이런 표현이 너무 자극적이고 극단적인 표현처럼 느껴지는 것 저도 이해합니다. 그러나 성경에 볼 때 과연 누가 그리스도밖에 구원이 있다고 말을 한 자가 있습니까? 이 세상을 긍정적으로 묘사한 자가 누가 있습니까? 선지자들이 말하는 이 세상은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도들이 말하고 있는 이 세상도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사도 요한이 보고 있는 계시록 15장에서 보고 있는 이 세상도 자기 의를 의지하는 자는
하나님의 진노에서 벗어날 수 없다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우리를 하나님 앞에 세우고 하나님의 진노를 넘어가는 길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성전이고 하나님의 법궤고 하나님의 언약입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사람이 하나님의 언약을 모른다, 사람이 하나님의 법궤를 모른다, 그렇다면 그는 자기가 왜 심판을 받는지도 모르고 심판받게 됩니다. 자신을 포함해서 이 세상 자체가 하나님의 심판 아래 놓여 있음을 알지 못하는 자들입니다. 언약궤를 모른다, 하나님의 언약을 모른다. 그것은 이 세상 마지막 날에 자기가 왜 심판받는 줄도 모르고 망하는 자들입니다. 이것을 알리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요 우리의 일입니다. 세례 요한이 회개하라 라고 외쳤습니다. 이것도 결국은 그리스도에게로 돌아오라고 하는 외침입니다. 그리스도를 사랑하라고 하는 외침입니다. 그리스도를 의지하라고 하는 외침입니다. 깨닫는 은혜의 길을 소원합니다. 마지막으로 7 재앙을 준비하는 7 천사입니다. 본문 7절 말씀을 같이 봅시다. 내 생물 중에 하나가 그게 7절입니까? 단디 다시 읽읍시다. 7절입니다. 내 생물 중에 하나가 세세에 계신 하나님의 진노를 가득 담은 금대접 7을 그 7 천사에게 주니. 여기 내 생물 중에 하나가 7 대접을 7 천사에게 전하였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7 금대접의 재앙을 먼저 내 생물 중에 하나에게 주었고 그 생물은 그것을 다시 7 천사에게 전달을 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여기 내 생물은 우리는 계시록 4장 6절에서 이미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의 가장 가까운 곳에서 하나님께 시중드는 영물이었습니다. 이들은 마치 임금과 신하 사이에서 왕명을 출납을 하는 성정원의 독성지 같은 역할을 합니다. 오늘의 비서실의 실장과 같은 존재입니다. 내 생물 중에 하나가 하나님으로부터 7 재앙이 담겨있는 금대접을 받았어 7 천사들에게 주었다라고 합니다. 세세토록 계신 하나님의 진노를 가득히 담은 금대접을 7 천사에게 주었다. 마지막 심판임을 알려주고 있는 장면입니다. 그리고 다음 주에 살펴볼 내용인데 16장 1절에 보면 또 내가 들으니 성전에서 큰 음성이 났어. 또 성전입니다. 세상을 심판하는 기준은 성전이고 예수님입니다. 성전에서 큰 음성이 났어 7 천사에게 말하되 너희는 가서 하나님의 진노의 7 대접을 땅에 쏟으라 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하나님의 진노가 쏟아지고 하나님의 진노가 흘러넘치는 곳임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렇다면 성도들은 하나님의 진노가 쏟아지는 세상을 사랑하지 말고 그리스도를 사랑해야 됩니다. 오늘날 신자가 그리스도를 사랑하지 못하고 소망하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진노가 쏟아지는 세상을 믿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쏟아지는 이 세상을 보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니, 하나님의 진노가 쏟아지는 세상을 포기하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소망하지 못합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아직도 세상을 향한 끈에 붙들린 채 살아가고 있습니까? 롯의 두 사위는 하나님의 진노가 쏟아지는 소돔을 보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농담으로 여기다가 진노의 불에 망하고 말았습니다. 롯의 처는 하나님의 진노가 쏟아지는 소돔성에 미련을 버리지 못하고 뒤를 돌아보다가 소금기둥이 되고 말았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경고합니다. 우리가 몸담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하나님의 진노가 쏟아지는 저 소돔성의 확대판이다 라는 겁니다. 세상은 하나님의 진노가 쏟아지는 곳이란 말입니다. 오늘날 교회의 위기가 무엇입니까? 세상을 알지 못하는 무지입니다. 이 세상에 하나님의 진노가 쏟아지고 있는데 그것을 알지 못하는 것이 교회의 위기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이 세상에 바벨탑을 쌓으려고 하지 않습니까? 교회가 세상에 대해서 무지하다고 하는 것은 결국 그리스도에 대해서 무지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성전에서부터 마지막 심판과 마지막 재앙이 쏟아지고 있는 예수님에 대해서 무지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세상은 하나님의 진노나 심판에 대해서 이해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예수 안 믿는 것 때문에 심판을 받는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너무 독단적이지 않느냐, 그렇게 말로 합니다. 이렇든 저렇든 교회가 세상에 대해서 무지하든 세상이 하나님을 향하여서 독재요 독단이라고 하든 죄에 대해서 무지한 교회나 세상은 다 같이 하나님의 진노를 쓰고 마는 것입니다. 지금 만약 이 순간에 그리스도보다 다른 것을 붙들고 있다면 여러분, 그런 여러분을 미워하십시오. 절대로 여러분을 이해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그리스도를 소망하는 것보다 다른 것을 소망을 한다면 그런 여러분 자신을 미워하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를 소망한다고 하는 것은 우리를 포기하는 것입니다. 우리를 미워함으로 그 빈자리가 그리스도가 채워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쏟아지는 세상과 구원은 공존할 수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누가복음 14장 26절과 27절에 물은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및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나의 제자가 되지 못하고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지 않는 자도 능히 나의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그리스도를 소망하지 아니하는 내 자신, 그것을 미워하지 아니하면 주님의 제자가 될 수 없다. 그리스도를 소망하는 것에 방해가 되는 그 십자가를 짊어지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될 수 없다고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계속해서 8절을 봅니다. 같이 봅시다.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을 인하여 성전에 연기가 차게 되매 일곱 천사의 일곱 재앙이 마치기까지는 성전에 능히 들어갈 자가 없더라. 일곱 재앙이 마치기 전까지는 성전에 능히 들어갈 자가 없더라. 참 신비한 말씀입니다. 일곱 천사가 일곱 재앙을 가득히 담은 금 대접을 받자 성전 안에 연기가 가득히 찼다고 합니다. 요한이 보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일곱 재앙이 마치기까지는 그 성전에 감히 들어갈 자가 없더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임재를 연기나 구름으로 상징을 하는 것은 구약 성경에서 자주 나타났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시내산에서 율법을 주실 때에 그랬습니다.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을 하고 헌당을 할 때에 하나님의 영광과 연기가 거기에 가득 찼더라고 합니다. 에스겔 선지자가 성전의 환상 가운데서 보았던 연기도 바로 오늘 본문에 등장하고 있는 그것입니다. 시내산의 연기나 솔로몬 성전의 연기나 에스겔 선지자가 보았던 성전에 가득 찬 연기나 오늘 계시록 15장의 마지막 심판날에 보았던 사도 요한이 보았던 그 연기에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심판의 절대성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 심판이 마치기까지는 아무도 성전에 못 들어간다. 불가항력적인 하나님의 영광과 권세는 그 누구도 저항할 수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이를 거역하는 자는 그 앞에서 죽음을 면할 수밖에 없습니다. 출애굽기 19장 21절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려가서 백성을 신칙하라. 좀 어려운 말입니다. 경고하라. 백성들이 돌파하고 나 여호와께로 와서 보려고 하다가 많이 죽을까 하노라.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는 거기에 빨리 내려가서 너는 백성들에게 경고해라. 아무것도 모르고 올라와서 그 영광을 보고 죽을까 하노라. 죽는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 영광의 절대성입니다. 하나님 심판의 절대성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의 7 천사의 7 재앙이 마치기까지 성전에 능히 들어갈 자가 없다. 이 말은 하나님의 심판이 발동을 했으니 이제는 아무도 은혜 받을 수 없다. 이제는 아무도 기도할 수 없다. 단지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말입니다. 이 날이 온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과연 무엇에 소망을 두고 삽니까? 세상 어디에 여러분의 소망이 될 만한 것이 있습니까? 전도서 1장 8절에 만물의 피곤함을 사람이 말로 다 할 수 없으니 눈은 보아도 족함이 없고 귀는 들어도 차지 아니하는도다. 베드로전서 1장 24절에는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모든 영광이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심판에 없다면 몰라도 이 세상에 하나님의 진노의 대접이 쏟아지지 않는다면 몰라도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이 세상이 진노 아래 있음을 확인한 이상 우리의 소망은 오직 그리스도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무엇을 해도 하나님의 마음을 흡족하게 해드릴 능력이 없는 사람입니다. 쓸데없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자로 살기 바랍니다. 언약의 주님이신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로 살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행위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서려고 하는 것은 꿈도 꾸지 마십시오. 행위를 의지하는 순간에 하나님의 진노가 여러분의 머리에 쏟아질 것입니다. 우리가 마지막 7 대접을 통과하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쓸데없이 하나님 앞에 무엇을 가지고 설까 생각하지 마시고 언약의 주인이신 구주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며 사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서는 길이요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주셨는데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는데 그를 믿지 아니하고 한 30% 쭉 믿고
한 50%쭉 믿고 90%쭉 믿고 대접재앙을 못 끊는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왜 행함을 의지하지 말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그럼에도 사람은 자꾸만 자기 의를 붙들려고 합니다. 자기 의를 붙드는 순간 하나님의 대접재앙이 쏟아진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지금 16장에서 본격적으로 7 대접재앙이 쏟아지는데 이거를 어떻게 이길 것인가? 예수님 사랑하라, 예수님 의지하라, 그것만이 재앙을 통과한다, 이걸 알려주고 있습니다. 세상의 구원의 길은 오직 예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은 이 세상 마지막의 인류는 세상의 영웅과 호걸들 앞에서 심판받는 것이 아님을, 성인군자들의 경전 앞에서 심판받는 것이 아님을, 자기 양심 앞에서 심판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심판받는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를 하나님 앞에 세우고 하나님의 진노를 넘어가는 길은 오직 성전이고 오직 하나님의 언약이신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오늘 성경은 세상은 하나님의 진노가 쏟아지는 곳이고 하나님의 진노가 흐르는 곳임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도들은 그리스도를 사랑해야 된다. 그리스도만을 사랑해야 된다. 그래야 마지막 재앙을 넘어간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 믿음과 행함이 50%씩이 아니라 오직 믿음밖에 없다. 오직 예수밖에 없다. 그것만이 우리가 대접재앙을 넘어간다. 예수님만을 사랑하라. 예수님만을 의지하라. 예수님만을 소망하라.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이 믿음을 더 나은 제사를 드렸던 아벨이 가졌습니다. 이 믿음을 하나님이 동행을 하였던 에녹이 가졌습니다. 이 믿음을 방주를 예비하였던 노아가 가졌습니다. 이 믿음을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났던 아브라함이 가졌습니다. 이 믿음으로 산 사람을 어찌 다 말할 수 있겠습니까? 히브리서 12장의 말씀을 빌리자면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증인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집행이 되면은 주님과의 교제의 신학은 시간은 끝나버리고 맙니다. 은혜의 시간은 다 지나가 버리고 맙니다. 그때는 하나님의 진노만이 세상에 쏟아질 것입니다. 7 재앙이 다 쏟아지기까지는 성전에 들어올 자가 없다. 그때는 아무도 은혜의 보좌 앞에 나올 자가 없다는 말입니다. 성전에 들어갈 자가 없다는 말입니다. 다시는 기회가 없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선포되면 하나님의 7 대접재앙의 심판이 집행이 되면 회개도 소용없고 기도도 소용없고 전도도 소용없고 예배도 소용이 없다는 말입니다. 구원의 문이 닫혀버린 것입니다. 다행히 우리는 아직 은혜의 때를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이 있기 전에 기회가 있을 때에, 아직 우리에게 시간이 있을 때에 자신을 부인을 하고 주님을 사랑하는 성도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